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주변 사람과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굳은 표정으로 있지 마시고 입꼬리를 올리셔야 됩니다. 입꼬리를 올리셔야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입꼬리를 내리시면 무서워 보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나이 들면 다 무서워 보이니까 무서워 보이지 마시고 입꼬리를 올리셔서 아주 기쁜 모습으로. 지난 6월 달까지는 날씨가 덥질 않았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의 이상기온처럼 그냥 이 동네가 쌀쌀하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덥다고 계속 에어컨만 켜고 있으면 에어컨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적당히 더우면 조금 켜시지만 또 약간 추울 것 같으면 조금 따뜻한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분들은요, 이 더위에도 백야대에 나가서 막 일을 하세요. 막 백야드 나가서 막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하고 풀도 뽑고 뭐도 하는 거 괜찮은데, 그것도 여러분 건강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시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더위에 큰일 납니다. 실제로 저는 옛날에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백야드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큰일을 당하신 분의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일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일하셔서 좀 쉴 때 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자꾸 좀 게을러질 수 있어요. 날도 더운데 뭐 교회 가냐, 한 주 쉬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냥 이 나이에 무슨 성경학교는 무슨 성경학교,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 누워 있는 게 세상 편한데, 세상 편한데.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도 그렇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굳어집니다. 자꾸 굳어져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자꾸 굳어져요. 몸이 굳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몸을 틀게 되잖아요. 갑자기 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근육통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다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그 야외배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집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양말을 신고 이제 내려가다가 부주의로 넘어졌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를 만큼 막 굴렀죠. 그냥 한 4-5계단을 굴러서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런데 천만 다행인 거는,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운동을 또 하기 시작했거든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근데 그나마 아무런 그 후유증 없이, 그때가 아마 야외배 전날인 것 같아. 야외배 당일날인지 전날인지 그날이었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한 4-5계단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왔는데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게 또 최근에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잘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안 다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젊은 저도 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돼.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덜 다칩니다. 덜 다쳐요. 자,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정신, 영혼도 있잖아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정신도 안 움직이면요 자꾸 뇌가 굳어집니다. 뇌가 굳어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노인학교 프로그램 가면요. 뭐 그냥 뭐 이런 게임 하고 그래요. 이런 게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결국 우리 뇌 정신 건강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뭐 숫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 게임 그런 것들도 우리 정신 건강을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십시오. 오시면 뭐라도 배우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유익합니다. 절대로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뭐 정말 바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바쁘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름에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140년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1차 포로기환이 된다고 그랬죠. 1차 포로기환이 되고 그로부터 약 70년 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140년, 150년 후에 2차 포로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율법의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름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포로로 안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 했죠.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70년이 또 흘렀어요. 70년에서 80년이. 성전을 잘 짓고 70년에서 80년이 지나니까 또 한 세대가 흐른 거죠. 한 세대가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귀환을 왔을 때, 이제 잘 4개월 만에 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일 후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기도 하지만 듣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 나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죄악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가? 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2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가증한 일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했다는 거. 예,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증한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 땅에서 뭐 백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뭐 타인종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는가? 첫째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고요.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부터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민족을 이뤘어요. 출애굽 직전에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부족 국가였죠. 부족 국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부족 국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장을 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요. 나중에 400년이 흐르면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온갖 가증한 일, 죄악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민족 너희들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어요. 뭐 성적인 범죄는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이 땅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게이, 뭐 레즈비언, 뭐 어떤 뭐 아주 그냥 추잡한 성적인 이 타락이 이미 그때 가나안 땅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만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러워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했지 않습니까? 소모라와 고모라 땅도, 소돔과 고모라 땅도 역시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해요. 이거는 목회자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뭘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무당들과 온갖 난잡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또 자녀를 갖다가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도 하고 하여간 성경에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수간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 아주 그냥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땅을 멸할 때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다가는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고 가증한 것, 악한 일이 들어와서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더럽게 될 테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착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그 이후로 역사 대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큰 죄악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장 어찌 보면 첫 번째 죄악이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뭐 백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흑인하고 결혼도 하고 뭐 다른 민족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많은 타민족과 결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오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서울, 경기도 저쪽 편으로 가면요, 뭐 조선족들,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많고요. 또 그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을 비롯하여 뭐 그런 그쪽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혼혈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혈아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은요, 그 아이들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당시로는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었어요. 가증한 일. 그런데 이 가증한 일을 누가 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증하고 나쁜 일을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역시 똑같이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어떻게 잘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한국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대규모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한국에서. 그 전해까지는 서울광장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광장은 아니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소수자들의 이 권익 보호를 위한 뭐 퍼레이드 같은 거를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들,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그 축제.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 보면 그 축제에 이제 뭐 그게 그림이 다 나옵니다. 영상으로. 절대로 건전하지 않아요. 그 뭐 부스를 차려놓고 무슨 뭐 관련된 어떤 물품도 팔고 뭐 과자도 팔고 이런 데 보면 정말 민망해요. 진짜 민망해요. 남자 여자 성기 모양의 어떤 것들을 그런 걸 팔고 그런 것들로 과자를 만들고 그런 것, 이게 대한민국의 버젓이 서울중앙의 버젓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퍼레이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누가 앞장서고 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LGBT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다릅니다. 그 죄까지도 용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도 잘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어요 하고 남자를 데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 결혼할 사람인데 막 수염 나 있는 남자가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남자가 아니었어. 여자였는데 트랜스젠더 남자야. 두 가지란 거, 두 가지란 거. 트랜스젠더 남자를 내 남자 손자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잘한다, 내 아들, 내 손자들. 여러분의 손녀가 와가지고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진짜 불쌍한 경우예요. 정말 불쌍한 거지. 우리가 불쌍한 거를 불쌍하게 얘기하지 그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들의 죄악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아이를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그를 불쌍히 얘기하지.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가증한 일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떡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에스라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서울에 왔는데 보니까 서울에서 그냥 LGBT 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퍼레이드 구경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표현하는 데 있잖아요. 보세요. 예,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3절 후반에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4절 후반에도 제일 끝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어저께 있었던 그 서울에서 있었던 LGBT 퍼레이드를 유튜브로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입에서 그냥 탄식이 나올 거예요. 세상 말세다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좀 동조하고 있어요.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동성애자 목회자도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동성애다 그러면 그게 멋있는 줄로 알아요. 동성애 게이다 그러면 그게 멋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간혹 유명한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내가 게이다 하면서. 그러면 와, 멋있는가 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같다. 천만에요. 그게 왜 앞서 나갑니까?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게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만, 애플의 지금도 CEO인 팀 쿡, 애플 사장,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이 자기가 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니까 젊은 애들이요. 와, 게이는 멋있는가 보다. 앞서 나간 사람인가 보다. 뭔가 세련되고 뭔가 유행을 앞서 나가고. 이런 시대에 에스라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에스라는 목숨 걸고 편안함을 다 버리고 이 민족을 부흥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서스럼 없이. 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들어오죠. 그 우상이 들어오면 그 우상대로 또 온갖 성적인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건 그냥 기가 막혀가 넋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몇몇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굳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야, 이러다가 우리 민족 또 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와서 저녁에 제사 드릴 때 전부 다 기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어저께 그 LGBT 퍼레이드를 보니까요, 어째 그리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물론 불쌍해요. 그 모임에는 보니까요, 그 자녀가 그 성소수자인 자녀의 부모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어요. 불쌍하죠? 내 자녀를 응원한다, 지지한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레이드, 행사, 판매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타락을 점점 더 앞당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데요? 왜 망했는데요? 이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150년 만에 또 그 가증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뭐 옛날에 성경 다 봤는데 뭐, 옛날에 기도 다 했는데 뭐, 옛날에 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타락됐어요. 말할 수 없이 타락.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한국은요,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낭만이 있고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더럽고 추악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말도 마세요. 정말 말도 마세요. 서울 한복판 거리는 나가서 이제는 눈 뜨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예요.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온갖 귀신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갔어요. 그 작년에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그래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온갖 귀신 퍼레이드하고 뭐 온갖 그 하다가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안전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명절도 아니고 참 이런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 그래야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으면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넘어져도 엉덩이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 부러져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만 일, 뭐 누가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니야. 그저 아주 섭섭한 말 한마디로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3자가 들어도 별일 아는 일 가지고도 이미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약해 있으니까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며느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싸우자 그러고 분노하고, 아들이 섭섭하게 했다고 싸우고, 가족 간에 싸우고, 몇 년을 안 보고 몇 달을 안 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웃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친지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좁아져. 전혀 나 말고는 이 넓은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범했던 죄를 그들은
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져오고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가져오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 가운데서 살면서 나라가 망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풀이하는 모습을 선지자, 학자 에스라가 목격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시 그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악한 세대에 세상 세속주의에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물결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